나가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니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또 오늘 이 시간 또 영상으로 또 현장에 또 예배로 이렇게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2020년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웃사랑 콘서트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짐이 무겁다 느껴질 때마다
붙드시는 사랑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급한 마음, 속 좁은 생각들, 충동적인 행동들, 책임을 피하려 했던 일들, 그 모든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 벅찬 신령과 진정의 그 예배가 되도록 우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며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함하게 틈타지 않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받고 회복되며 일어나고 걷고 뛰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특별히 어떤 복을 받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이제 무슨 복을 받았느냐라는 질문 받으면요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드뭅니다. 자신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또 이제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요동하거나 피곤하지 않은 그야말로 당당한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오늘 보면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그리고 지난 시간 나눈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 이제 편지를 시작하는 인사말이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실제로 이제 시작되는 본론은 오늘 이 3절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 바울이 이런 어떤 말로 이제 편지를 시작하고 있나요?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강렬한 이 한마디로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어로 읽어보면 여러분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없어서 숨이 짧은 사람 읽다가 숨 넘어갈 지경입니다. 그럼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인사말을 이제 끝내자마자 거두절미하고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더니 무려 14절까지 숨도 안 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1장에는요 삼위 하나님 각각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은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7절부터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가시는 사역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심히 보면 각 단락을 마무리 지을 때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바로 6절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뭐라고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12절에는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에 대해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말하던 그 영광의 뭐가 되게 하려고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여러분 14절에도요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또 펼치시는 그 사역들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그의 몸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요 그런 것에 묶여 있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연한 일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되물어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받은 그 은혜를 입었다면서 어떻게 이런 기쁨과 감사가 없을 수 있냐고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기에 그렇게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며 허덕이며 사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럼 넓고 호화로운 길을 걸으면서 뭐 밤낮 기뻐하는 거 어떻게 이게 본능입니다. 그냥 저절로 돼요. 일이 잘 풀리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밤낮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고난과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주는 힘입니다. 이 찬양의 3절 가사를 보면 이래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리고 이 가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염려를 아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사가 전제로 알고 있는 건 뭘까요? 염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새가 운다라고 표현해요. 새가 운다. 이런 표현들이 왜 쓸까요? 사실은 뭐 우리가 한이라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두운 그런 정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요? 사는 것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지저귀는 새만 봐도 마치 우는 것 같았을까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된 게 있어요. 지저귀는 새를 봐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우는 것처럼 보였던 그 어둡고 답답한 마음이 변해서 이것을 봐도 근심이고 저것을 봐도 근심의 그 근심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숲의 새가 노래하는 것 같이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기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감격스러워서, 무엇이 그렇게 놀랍길래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복인데 그 비밀의 말씀을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그 복을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기준으로는 너무나 지금 불행하게 여기에 될 감옥에 있으면서도 가슴 벅찬 감격에 살 수 있었던 게 뭘까요? 그리고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하늘에 뭐라고요?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럼 첫째는 4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둘째는 여러분 7절에 보시면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어요? 죄사함.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셋째는요, 여러분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 성령님께서 인치셨다는 거,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믿으면 받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속죄함 받은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고 도대체 무슨 복 받았느냐? 그럼 질문 받으면요,
여러분이 대답하실 정도 그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대답하실 수 있다면 정답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시면서 여러분 평생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감사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정말 감격스러운 하늘에 속한 복.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요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여건으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여러분을 택하시고 주목하시고 주님께로 계속해서 부르신 거예요. 택함 받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참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들이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안심되십니까? 하나님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을 택했다면 어떻게 보면 나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깨끗한 사람, 성실한 사람, 뭐 이런 사람만 택한다면 나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느라고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나요?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부족하고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믿을 때 모든 두려움, 염려, 갈등, 열등감이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나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열등감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약한 것 때문에 택하셨기에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 너무 귀한 일이지만 또 이것도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약해서 택함 받았습니다. 그냥 감사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요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창세기를 보면 먼저 세상 만물이 이제 창조되고 6일까지 그리고 마지막 창조된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있었고요. 내가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오히려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의 연산선상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변하다 보니까 인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생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인간에게 있고요. 하나님의 대상은 사랑의 대상은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몇이세요? 그랬더니 자녀가 넷이래요. 그러면 자녀 넷을 사랑하는데 권사님께서는 맏아들에게 4분의 1의 사랑, 또 둘째 아들에게 4분의 1을 사랑, 셋째 딸에게는 4분의 1 사랑, 또 막내 아들에게 4분의 1 사랑, 4분의 1 사랑씩 나눠서 사랑하세요. 한 아들, 딸 하나를 내가 가진 그 모든 사랑을 쏟아서 맏아들을 사랑하고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셋째를 사랑하고 넷째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런 몇 천만 분의 1로 나누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 존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창세전에 선택받았고 성도가 되었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작은 일에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자들에게 따르는 또 다른 영적인 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가 되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뭐 거룩하지도 않고 우리를 돌아보면 참도 많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때로 우리는 자신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도 그 미움과 더러운 생각이 지나갑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도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분노와 상처가 꿈틀거립니다. 입을 열면 험담과 부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이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 여러분 흠이 없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모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8번쯤 사용된 이 말은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예물에 흠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존재가 거룩해졌고 흠이 덮여졌다는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는 이 아모무스의 모무스는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조롱과 비난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덮어버리면 그 비난의 신 모무스가 두 눈을 부릅뜨고 내 죄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완전한 능력, 완전한 거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복, 영원한 복,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죄신 모무스도 보지 못하도록 그 우리의 흠을 덮어주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5절에 나와요. 5절 같이 한번 다음 볼까요?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서도 최고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복이에요. 혹시 이런 찬양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마음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해산의 고통,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은요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그것은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속죄함보다 귀한 복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 편에서 보면 거저받은 공짜인데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근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그 큰 희생,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서야 나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나를 선택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7절에서 그래서 그의 뭐라고요? 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하늘에 속한 그 복의 비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이 보혈 피에 대해 깊이 묵상해볼 필요가 있어요. 피는 참 신비한 물질입니다. 그럼 피를 많이 흘리면 죽습니다. 또 이 맑은 피가 탁해져도 죽어요.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도 피를 만들지 못합니다.
안타깝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수혈, 헌혈하는 게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피를 만들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과학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어디에 있다 말씀합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액형에 문제가 없으면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뭐 아닌 그런 초록색 인간이라 할지라도 수혈이 가능해요. 특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참으로 신비합니다. 예수의 그 피의 순결을 지키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의사들도 놀래요. 그럼 정자나 난자는 피가 없어요. 근데 이 두 세포가 그 나팔관에서 이제 결합될 때 비로소 이제 피가 생기고, 이때 혈액형이 결정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그 어머니의 피가 이 태아에게 흘러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게 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 자궁을 밀린 것이지 난자를 밀린 게 아닙니다. 죄 아담의 피와 함께 흘러온 인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그 피를 어떤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의 피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해 양 한 마리가 죽고 피를 흘립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구원받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립니다. 6월절에 가정마다 그 양을 잡아 피를 바릅니다. 그 피를 이제 보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패스오버 넘어갔어요. 피 아래 있지 않고 문 밖을 서성이던 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양의 피가 아니라 뭐 빨간 비슷한 색깔의 뭐 물감 시내에서는 안 돼요. 거기에다가 뭐 맛있는 뭐 또 향기 좋은 뭐 꿀을 바르고 참기를 발라도요, 안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날 기생 라합의 집에 피를 상징하는 붉은 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용서를 날마다 구했습니다. 그 피의 역사가 골고다 언덕으로 흘러갑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머리에는 가시관,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너희 죄를 사느니라. 어떤 분이 성경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흐른 양의 피를 계산하다가 강물처럼 바다처럼 흘렀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한 번에 양 1,000마리를 잡아 제사했습니다. 1,000번째 하루에 한 마리씩 한 게 아니라 더 그 정확한 해석을 보면 한 번에 1,000마리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6절에 보면 성전 그 봉헌식 때 백성을 위한 화목제물로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가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럼 매년 6월절 절기마다 가족 15명당 한 마리 정도의 양이 죽었다고 가정해보면 솔로몬 때 그 인구가 약 600만 명 정도로 보면 40만 마리의 양이 죽었어요. 그리고 40만 마리의 그 양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3,000년 12억 마리의 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 무수한 양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피로 나를 속량 죄사함 구속했습니다. 아멘. 그 피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피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 중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찬송이 너무나 많아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신기어 있는가. 주의 피로 이룬 생명 참 깊고 넓도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그럼 하루 내내 불러야 되겠죠.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동시에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남편이 회사 이사로 진급했답니다. 부인에게 무척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비서가 엄청 예쁘답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좋은 소식과 그 나쁜 소식에 더해 환장할 소식도 있답니다. 근데 둘이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세상에서 웃자고 농담이겠죠. 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집 아이가 처음으로 상을 탔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근데 옆집에도 탔답니다. 그것도 좋은 소식이긴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요, 전교생에게 상을 주었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근데 모두가 하얀 국화꽃입니다.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남편이 장례식장 갔다가 버리는 게 아까워서 가져옵니다. 뒤에 소식이 이런 소식이라면 앞에 소식이 아무리 좋아도 다 무색해지잖아요. 나쁜 소식이 다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앞에 아무리 나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주의 보혈이.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을 때 그 무엇이 그 죽음을 복되게 하는 겁니까?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에요. 죽음의 문제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 신문 인터넷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병철 삼성 죄송해요. 이병철 삼성 돌아가신 그 회장님,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궁금했던 것들 14가지인가요? 죽음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궁금했던 걸 이제 하는 걸 기사를 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뭡니까? 여러분, 진짜 복은요, 천국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사함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혈의 피로 덮임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도 복된 자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 받은 자입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놀라운 것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인치심.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인치심에서 나타난 성령님은요, 여기 보니까 약속의 성령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인을 치십니다. 그 성령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기차가 그 기찻길 레일 위를 달리듯이 성령님은요, 말씀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변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십니다. 그 약속의 성령님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를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을 치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신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이 말이 요한계시록과 또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인친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에요. 그 도장은 참됨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 그 도장을 찍는다는 건, 여러분, 도장을 찍을 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소유를 의미합니다. 고대 왕들은 인을 즐겨서 사용했어요. 고대인들은 자신의 물건, 그 보물에 도장을 찍어 자신의 소유임을 확인했어요. 말이나 소 그리고 양의 엉덩이에 불도장을 찍어서 자신의 그 소유임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 다시는 사탄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지옥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 도장 찍는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해요. 계약서를 쓸 때나, 여러분, 어떤 그 계약, 결제할 때나, 그때 뭐예요? 도장을 찍거나 요즘은 서명하잖아요. 거기엔 뭡니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고대 임금의 도장은 확실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원수가 도장을 찍으면요, 국가적 권위가 생깁니다.
성령으로 내게 일을 쳐주셨다면요, 거기 하늘의 권위와 약속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도장은 안전 보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로마가 임봉했어요. 여러분, 총독에 그 도장 찍어 놓아서 그 총독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했어요. 이처럼 도장은 안전 보장을 의미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의 인치심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구원의 날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구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고요, 모든 믿는 자를 인치셔서 주님 오시는 그 최후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나타나는 법적, 그 실제적인 보장장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그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는 누구예요? 성령님은 우리 기업에 뭐가 된다고요? 보증이 됐어요. 내가 천국 백성이란 그 보증을 성령님이 서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천국문에 섰을 때 그 문에 들어서도록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때로 내가 이 땅에서요, 실수하고 죄를 짓고 마귀의 조롱을 받아도 내가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 성령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왜 이 보증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온전한 자녀로 사는 그날까지 아직 우리에게는요, 연약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 그 악한 영의 끊임없는 유혹과 공격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보증해 주시지 않으면요, 내 힘으로는 구원을 온전히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변덕스러운 인간에게는 변함없는 성령님의 보호와 그 보증이 있어야 그 구원이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아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여기 보증이란 말이 헬라어로 알라본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본을 그대로 음역한 말입니다. 그럼 창세기 38장 17절에 보면 그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요구했던 그 도장, 끈, 지팡이, 즉 이 담보물이 바로 아라본이에요. 이 아라본 때문에 근데 이 다말이 메시아 가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본, 이 알라본, 이 뜻이 뭐냐면, 첫째는 담보물, 보증금, 선수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살 때 보증금, 선수금을 주고 그 나머지는 이제 할부로, 월부로 이제 갚기로 하고 차를 가져옵니다.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차는 내 차가 되었습니다. 이때 내 선수금, 인도금이 바로 알라본이에요. 성령님이 내 구원의 인도금, 선수금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알라본은 미리 맛본다, 미리 가져온다, 가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서양식당, 양식당에 가서 포도주를 주문하면 시음을 하게 해줍니다. 이미 포도주는 우리의 것이 되어서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천국을 미리 맛보여주는 잠깐의 시음이 바로 알라본입니다. 직장에서 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세상과 다른 것은 천국 갑을은요, 갚지 않아도 되는 갑을입니다. 이게 알라본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권세를 미리 맛보여주십니다. 이 땅의 시험과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바로 이 보증의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영원한 그 천국을 가불에다가 맛보고 사는, 그것이 알라본 성령님의 보증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하늘에서 든 복이에요. 이 한 문장 안에 엄청난 복이 담겨있죠. 오늘 우리는 나도 아프고 너도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올바로 서 있기 힘든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자들도 걸려 넘어지고 사탄의 공격을 받는 힘겨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내 곁에 돈이 떠나가고
직장을 빼앗기고 삶에 어려워 신음하는 소리들만 내 곁에 들려. 이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지구는 흔들릴 수 있고 우주는 흔들릴 수 있고 우주는 깨질 수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빼앗길 수 없고 깨질 수 없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100번 잿더미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 오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산다, 이 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성령이 인을 쳐 보증을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었던 죄를 성령이 다 기억한다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너희 모든 죄가 다 없어졌음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손 붙들어 천국에 인도해 가시니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특별 이제 새벽 기도회 때 청소년들이 나와서 이제 찬양하는 그런 걸 제가 보게 됐는데, 그 찬양을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야 예수쟁이, 그런 좀 랩을 하고 이제 찬송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알아보니까 그 양동근 씨라고 탤런트이자 또 랩을 하는 가수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래 불렀대요.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한 걸 누가 이렇게 인터넷에 쓴 글을 이제 보게 됐는데, 그대로 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양동근 하면 영화 배우지만 힙합 전사이기도 하죠. 조금 건들건들하고 좀 그래요. 행동하는 게 멋지게 폼을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숨길 수는 없나 보네요. 2006년 크리스마스가 인파가 많았던 강남역인데 양동근의 출연으로 순식간에 그 무대 주위로 수백 명, 어림잡아 최소 200~300명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나 역시 전혀 기대치 않았던 연예인의 등장이라 신기한 탓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옆에서 신나게 디카로 사진을 담느라 정신없었다. 그때 양동근 씨는 자신의 이제 예수 믿게 된 배경을 고백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나 역시 잘 모르다가 언젠가부터 우연히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알고 난 뒤에 그를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 뒤로 나의 삶은 많이 바뀌었다. 이전에는 술과 담배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로 방황하며 보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술, 담배 모두 끊게 하셨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이런 이야기하는 게 어색하게 들리고 좀 어울려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사실이며 이런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런 추운 날 여기 나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다. 2006년 그 양동근 씨는 지저스 앤 컴퍼니라는 그 회사의 설립 배경과 타이거 JK와의 힙합으로 뭉친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것은 세상적인 루트를 갖추겠지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젊은 두 청년이 하나님을 회장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김영재 이사라고 해야 되나 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은 어리지만 진짜 혼자 많은 부분에서 부딪혀서 영광을 돌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회사 이름이 지저스 앤 컴퍼니다 보니까 지저스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니까 그것도 어떤 영향이 되는 것 같고, 저희의 최종 목적은 주께 영광을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든 거죠. 2013년에는 영화 블랙 가스펠을 발표했는데요. 그곳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답니다. 그가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일을 감추고 싶지만 밝히고 나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 믿음의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양동근 씨가 이제 교회 선교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내 정체성.
제가 좀 잘했어야 되는데 잘하셨어요. 랩이라 잘 못했어요. 어쨌든 그걸 듣는데 나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내 정체성. 근데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요. 계속 제가 해보는데 나는야 예수님 여기다 이렇게 바꿔보고 싶었어요. 나는야 하늘에 속한 복받은 사람.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내 정체성.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양동근 씨가 모인 사람들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모두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이 복을 누리고 있어요. 아니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특별심으로 자녀되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으며 성령님의 인치심 내 안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오늘 말씀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릴까요? 힘들고 지쳐 난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천이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여길 어떤 속에 눈물을 때에 먼저 분간 그 소리 눈물 닦아주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여러분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때에 분간 그 소리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내 정체성. 나는야 하늘에 속한 복받은 사람. 사탄 마귀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모욕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내 정체성. 주님 오늘 이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이 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보증되어 주신 성령님 이 시간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주님으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으로 나는야 예수님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 들고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내 정체성. 나는야 하늘에 속한 복받은 사람. 마귀 사탄이 상황이 환경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비난해도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내 정체성. 주님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보증이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의 상상 아버지 그 속량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 택하여 주셨음을 아버지의 성령님이 날마다 인쳐주시고 우리의 보증 되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날마다 쓰고 주님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언제나 변함.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나의 십자가 회산의 그 고통으로, 회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 되십니다. 우리 잊히셨어요.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언제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를 잊히셨습니다.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감사해. 감사해. 언제요? 시험이 닥쳐올 때, 시험이 닥쳐올 때.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인도하시네. 주께서 인도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어요. 두려움 없네. 우리의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또 감사드리세. 또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그 받은 구원을 감사해. 받은 구원을 감사해. 영원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주님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내 정체성. 나는야 하늘에 속한 복 받는 사람. 사람들이 사탄 마귀가 내게 손가락질해도, 나를 조롱해도, 모욕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내 정체성. 그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때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님이 그 크신 사랑하신 분,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의 통 충만하심으로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며 나누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